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체성을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웃을 노예화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기 싫은 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 저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사용해야겠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형상이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바라보는 그 태도. 여러분은 사람을 대할 때, 아니 우리 공동체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십니까? 그 자세가 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줍니다. 우리의 이웃됨은 우리가 높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지 하는 그러한 고지론적인 마음과 높은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그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동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여전히 이방신의 모습을,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과 타락한 모습이 있을 때 오늘 그 사사기 시대에는 그들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 하향 평준화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낳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겉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나 속사람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괴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괴물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규칙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그 무감각해지는 그 사건에 나도 동조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26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요셉의 족속이 차지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의 그 이름은 원래는 루스라는 땅 이름입니다. 그들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이전에 야곱을 통하여 그 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루스라는 이름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질서가 세워진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베델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더 이상 이방인의 작은 성이 아니라, 이방인의 질서가 세워진 이방인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개편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주권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으로 야곱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겠다라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적 하향화된 결정으로 그 땅은 여전히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그 이방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고수하며 루스로 그 이름을 고수하겠다라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 베델을 내 삶의 자리에서 고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입으로 하나님의 집을, 여전히 나는 베델이야라고 고수하고 있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이 햇사람의 땅인 루스로 이 이방인의 질서가 내 삶의 자리에서 조금씩 세워질 수 있도록 방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요셉 족속은 방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에
또 다른 가나안의 정체성이 들어가는 루스라는 이름이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방조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4절로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도저히 희망도 없고요, 무엇도 붙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사람이라면 100번 1000번 손절하고 지낼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래도 너희들이 밑바닥치는 하향 평준화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몸부림치고 사람을 도구로 바라보는 그런 인생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인생, 그 속에서도 사사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게에 갔을 때 가장 큰 복수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차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맛이 없어요. 정말 오늘은 좀 뭔가가 이상해요. 그러면 그 가게를 정말 사랑하고 주인을 애정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조금은 멀어진다 할지라도 말해줍니다. 오늘 사장님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에게 커피를 가르쳐준 목사님이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목사님, 내가 내린 커피가 한번 마셔봐. 그리고 정확하게 목사님 입으로 평가해줘봐. 근데 놀랍게 저는 이 입술, 이 혓바닥에 아주 민감한, 아주 센시티브한 아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는 모르지만 이 커피를 마셨을 때 뭔가 좀 이상해, 맛이 없어라고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런 표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그 힘들게 이렇게 원두를 만들었는데 내가 말해도 될까? 그래도 목사님이 커피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번에 라떼는 좀 이래저래해서 고소하고 맛있었는데 오늘 원두는 조금 그때보다는 조금 맛있긴 맛있는데 그때보다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제가 그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목사님의 카페가 망하길 원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 맛있네. 역시 목사님 능력 있네.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제 기준으로. 오늘 사사기 2장 1절 5절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 우리가 영적으로 하향 평준화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은 마침표 젖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 상황을 직시해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내 언약을 안 지킨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야. 너무 괴롭겠지. 죽을 것 같겠지.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가시와 올무 때문에 울고 있는 자들에게 수많은 사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불완전한 밑바닥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사사를 보내주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소금을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손 내밀어 주시는 은혜를 사사기 전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하심, 그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적 일하심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나의 영적 하향화된 평가와 지속된 죄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죄인된 친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향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그만큼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 교회를 이용할 거예요. 나는 오늘 저 친구들을 이용할 거예요.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내 이름이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 그들을 이용할 거예요 라고 여전히 밑바닥치는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친히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 그들과 똑같이 도구화하고 나를 위하여, 그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히 나눠 주신 것처럼 값없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원리가 없을 것 같은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 속에서 성경은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셔. 그래도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저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